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여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에 굴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새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는 썩어짐으로 썩게 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민주주의가 몇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왕정 국가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죄수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고난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 종교를 위해서 받은 고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고난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없는가 하면 솔직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육신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시대였다면 사도 바울이 혹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모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종교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이 종교 재판에 넘겨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서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잡아먹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제로 고난을 주었고, 로마는 자기들의 정치를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인 이 피조물이 너무 고난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형상으로 변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에서는 천사를 부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피조물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보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안에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에서 성도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피조물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피조물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을 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 초반까지는 육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보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가지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육신을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조물이 고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허무한데 굴복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무한 것에 굴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문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 따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것에 굴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고 따질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29절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생각이 허무하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에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사입니다. 모든 행사가 공허하며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무한가 하면 이스라엘 모두가 허무한 것에 굴복을 했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바람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육신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다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우상인데 그것이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 허무한 것에 다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허무한 것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허무한 것에 굴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지킨 그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사전적인 뜻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을 했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율법에 다 굴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 모두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만 안 드리고 있지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율법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몰라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육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것에 굴복을 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아담 스스로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단순하게 죄를 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를 진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아니라 율법에 손을 대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는데 율법을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로 만들어서 입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려 것이 없다 하나 내 부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아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율법에 굴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도 벌거벗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허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그것이 부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좋게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쁘다고 하는 그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자기들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세상에 대해서 그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순간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혼자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같이 따먹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조상이 그것을 따먹었으면 모두가 따먹은 것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허무한 것에 굴복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은 모두가 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함께 따먹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지키고 싶은 겁니다. 예? 선악과 율법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은 율법을 보는 순간 따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먹게 돼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를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담의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굴복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을 굴복해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 함께 살 수 없느냐면 아담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그 피조물을 죽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탄생을 하게 해서 그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체의 부활을 믿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은 아담을 반드시 죽여야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아담과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본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영원히 피조물로만 있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굴복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아담은 영생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아담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을 가진 인생은 율법을 보는 순간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에덴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율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 하면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구원을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피조물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어야, 그가 율법에 굴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기초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피조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입니다. 이 피조물이 굴복을 해서 죽은 성도만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피조물이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조물이 자꾸 일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우상에 굴복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 역시도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놀라운 뜻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굴복을 해서 그래서 그 피조물이 죽고 이제 그 피조물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피조물이 굴복을 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피조물이 굴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으로 죄법을 섬김으로 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저 문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잘 나가는 목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문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뜻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를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볼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습니다.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을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굴복해 하신 것은 아담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정령 죽어야 하는 아담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아멘. 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바라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이 있고 바알이 있어서 이 생에서 얻고 싶은 것을 바라느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 이 생의 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생의 것을 바라요. 그걸 안 바란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분복으로서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다 원합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의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불의의 삭슬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삭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니 그냥 사망만 당하면 다행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바라야 하는 것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모두가 발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가 바라야 하는 것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생의 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이 더욱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온갖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자기들을 벌거벗게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생의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 많이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멘.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것이나 자기들의 생각에 있는 것을 바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아담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담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해서 그 피조물은 썩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자기들이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허무한 데 굴복을 했을지라도 그 바라는 것이 있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세의 것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때로 엄청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바라고 있다면 그는 이 생에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현재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는 바알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굴복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을 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썩어 없어지는 것을 바라다가 율법에 흠없는 의를 가졌다고 자랑을 했지만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아멘. 썩어 없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 썩을 혈과 육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정신도 있고 혼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킨 것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가를 부른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썩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썩는 것은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말씀은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된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썩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 있어서 그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썩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로마서를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썩는 것은 아담의 씨로 탄생이 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을 가져갈 것 같으면 아담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때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들려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들려 올라갈까를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의 부활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썩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조물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썩어짐에서 해방이 되게 하셨습니다. 썩어지면 그냥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에서 해방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이 피조물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피조물을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점과 흠도 없이 깨끗한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피조물을 썩어 없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아멘.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썩어지는 이 씨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다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남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씨입니다. 그것은 아담이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두 번 나는 것은 아담의 씨가 조금도 포함이 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신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교리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은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자의 영은 썩어질 씨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썩어지는 것으로 버리고 그 썩어짐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허무한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를 허무한데 굴복해 하시고 그 피조물은 썩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 이미 신학에서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각인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더 이상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외우려고는 하는데 성경을 보려고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이 목사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의 비밀을 통해서 썩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썩어지는 것에 다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거듭남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그것에 어느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영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어느 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지 이 썩어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다 말장난에 불과해요. 말장난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못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장난에 구원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다 그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만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의 일에 있어서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탄생이 된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육체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마음은 육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에 있는 것이 마음이지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육과 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담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의 영은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의 일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이성에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 낳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아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육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피조물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영으로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합니까? 물론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영광에 이를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입니다. 그 영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자유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피조물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피조물이 썩어 없어지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육체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예전에 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다르게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까?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도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있고 또 직접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 우주에서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진화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창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온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별들이 있지만 지구와 같은 별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는다면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이 있는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오직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으로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는다면 우리 은하에, 아니 최소한 다른 은하에서라도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이 생명체가 되는 유기물이 들어와서 수억 년을 진화를 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되었다면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사로 나오는 우주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능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별이 없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이 운석의 충돌로 인하여 이 지구에 생명체가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합니까? 빅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먼지 구름들이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100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우주에 있는 운석 조각이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지구의 유기물들이 결국 그 운석에 있는 유기물이 지구의 생명, 그러니까 햇빛과 태양과 이 반응을 해서 지금 생명체가 태어나 가지고
지금 지구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과학으로 밝혀낸 별이 한 사람당, 우리 지구에 있는 한 사람당 3조 개가 된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별이 3조 개가 된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별이 부닥쳐 가지고 부닥치고 운석이 부닥치고 부닥치고 해 가지고 지구와 같은 별이 탄생이 됐어요. 그럼 왜 지구와 같은 별이 하나도 탄생이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 3조 개예요. 그럼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에요. 3조 개에다 70억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왜 지구와 같은 별이 존재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운석의 충돌 같은 거 100번 이해를 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100번 옳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화론이 그렇게 해서 운석의 충돌로 해서 지구와 같은 별이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이 우주에 하나만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태양이. 그 수많은 태양 중에서 그러면 왜 지구만 유기물이 작동을 합니까? 운석이 충돌을 해서. 다른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30억 년 전에 그런 충돌이 있어가지고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래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지금 뭐 45억 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우주에서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 130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왜 지구만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빅뱅이라는 것은 100번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탄생, 생명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주입니다. 아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멀리 있는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같은 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은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탄생이 된다면 이 지구보다 나이가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별들 중에서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시대 과학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주를 보면 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 곳곳에 이런 피조물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우리 인생들을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다른 먼 은하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다른 피조물이 있다 해도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설령 있다 해도 저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설령 아담의 창조가 신화라고 해도, 지금 진화론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10만 년 전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6,000년 전의 사건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진짜 과학자들이 말하는 10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 해도 뭡니까? 아담은 뭐예요? 예표예요. 예표. 뭐 진짜 과학에서 말하는 그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10만 년 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진화를 해가지고 아담 지금 현재의 인류가 탄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부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이 예표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예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혹시 과학적으로 그게 잘못이 된다 그러면 믿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담이라고 규정을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물론 과학자들이 10만 년 전의 사람들을 뭐 10,000년 전의 사람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왜? 우주를 보면 더 그래요. 우주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우주에 지구와 같은 별들이 수없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정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제약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감사하신 나를 위대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그랬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리어 에레미야를 핍박을 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쳐도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받기 싫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들은 설교를 글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의 동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나 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보게 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저에게 보라고 보내고 있을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몰라서 이거 좀 분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보내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이 한 설교를 보라고 저한테 그냥 딱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보내고 말면 좋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종의 영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조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탄식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피조물들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도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더라도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종교 안에 들어오라고 도리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인척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를 권면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아멘.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의 생각이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보면서 동성연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성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멸망시켜서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육적으로 동성연애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롯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왜 고통했습니까? 그들이 동성연애를 해서 고통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동성연애 한다고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든 뭐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왜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연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이상한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척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우리를 보고 권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구나 그 안에 내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으면 더욱 고통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적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롯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모두가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고통하는 것이지 복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고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탄식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롯입니다. 이 시대의 의로운 롯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종의 영을 받아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